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본문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내용, 이런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내용. 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내용. 네, 거듭난다. 이 뭔 말이냐? 우리가 이제 한자말로 중생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중생, 거듭남, 그리고 이제 새로 태어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본 말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그렇죠? 자, 구원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을 찾는 데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율법 교사였고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자, 과거 율법에 속해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느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알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쭉 접근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쭉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새로 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던 거예요. 자, 이 말씀도 또한 우리가 잘 새겨듣고 마음판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자, 거듭난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내용. 자, 첫 번째는 물로 거듭나야 된다. 물로 거듭나야 된다. 자, 5절입니다. 5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로 거듭나야 된다. 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은 자,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물로 거듭난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물을 말씀으로 이렇게 상징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 말씀. 자, 여러분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지혜, 뭐 진리,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죠.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뭐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식물은 특별히 물을 준단 말이죠. 자, 동물도 밥은 40일 안 먹어도 살아요. 40일 금식에도. 물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물인 거예요, 물. 그래서 인류 역사가 또 문명의 시작은 다 물을 근처로 해서 생기는 거예요. 자, 메소포타미아, 뭐 인더스 문명, 뭐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4대 문명이 있죠. 다 강을 주변으로 해서 문명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그리고 황하 문명은 황하강 중심으로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도 기가 막힌 땅이죠. 기가 막힌 땅이에요. 서울이 한강의 중심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강을 보고 깜짝 놀란대요. 그 크기와 범위를 보면서. 그죠? 북한에서부터 흘러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원도, 춘천, 호반의 도시 물이 쫙 흘러가가지고 쫙 서울로 해가지고 저기 인천으로 빠지죠. 이 기가 막힌 땅입니다. 서울이라는 땅이 요새 중에 요새고 뭐 그런 땅 있죠. 복된 땅.
자,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물을 또 말씀으로 상징한다 말씀드렸죠. 귀신들, 사탄 마귀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 그랬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비유한단 말이에요. 물인 거예요, 물. 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마지막 종말 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에스겔 47장 반복해서요, 계속. 암기하셔야 돼요, 완전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키를 넘어서 강이 되어 흘러갑니다. 그 물이 닿는 곳에 모든 만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 말씀이 모든 세계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라고 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자, 여러분들도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 구원받는 믿음, 그죠? 로마서 12장 4절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 되고 천대가 복을 받는 그 주인공이 됐던 그 근원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말씀만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자,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서 광야 40년을 지냈죠. 그러죠? 그리고 언약궤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도 역시 언약궤가 앞서 진행하면서 승리로 이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광야를 지내는 과정에서 역시 엘림이라고 하는 곳, 오아시스, 그죠? 물샘이 12개였고, 그리고, 그게, 종려나무가 79로였다. 이렇게 기록되죠? 이거 성경 읽다가 이런 거 보면은 깜짝 놀랐다니까요. 와, 12이라는 숫자가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말하는데, 아니, 어떻게 물샘이 12개였냐 말이에요, 12개. 그리고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게 70%였다는 거예요. 그냥 7 곱하기 10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내는 가운데도 엘림에서 머물러서 해결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모든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줄로 믿습니다. 복 받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다 말씀입니다. 말씀. 자, 여러분들 신명기 8장 3절 그죠?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이신 것은 만나는 또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만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신명기 말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단에게 그죠? 40일을 굶주리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씀과 믿음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돈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꿔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신명기 오늘 여기 8장 3절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적 삶의 기준이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무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다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8절.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깨닫고 말씀으로 충만될 때 믿음도 충만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듣고 말씀 붙잡고 그런 거예요. 말씀 먹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 또 왕이 걸어갈 도가 무엇인가? 율법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가? 그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죠?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는 것은 바로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아멘.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죠?
야, 하나님 말씀이다. 꿀같이 달다. 이렇게 말씀 붙들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주의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축복이 여기서 나온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들 영적인 원리와 일반적인 원리가 여러분 맞물려요. 원리가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세계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깊어질수록요, 이 말씀에 대한 깊이가 깊어질수록 세상 삼남한상의 모든 진리의 원리가 똑같아요. 그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 전문가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물만 잘 먹어도 물만 잘 마셔도 거의 모든 병은 고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가 한번 그러니까 이제 저혈당으로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어려웠는데 그래서 또 그것이 전화 유복이 되어서 그래서 주간보호센터 거기 이제 그 평가 기준에 통과가 된 거예요. 만약에 안 그랬으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저 형도 떨어져 있고 저도 떨어져 있는데 어머니 혼자서 그렇죠? 어렵잖아요. 근데 주간보호센터 그래서 국가에서 100만 원 넘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주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침에 가셔가지고 마치 어린이집 다니듯이 학교 다니듯이 그죠? 이렇게 저녁에 한 5시쯤 오셔가지고 저녁에 식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주무시고 거기서 막 운동하고 놀이하고 지내셔요. 할렐루야? 예,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쓰러졌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물을 안 드셨어요. 물을 귀찮다고 물을 잘 안 드셨다는 거예요. 오줌 마렵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귀찮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물을 거의 한 3리터 가까이 드셔야 돼요. 물 많이 드셔야 돼요. 물만 많이 먹어도 주기환 박사 또 강조합니다. 벨맥길이지 인도의 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한 얘기를 모든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게 맞다라고 증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유튜브 여러 가지 인터넷 쓰레기 정보도 많죠. 이상한 것도 많고 그런데 좋은 정보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어쨌든 주기환 박사가 그러니까 미국 미국 유명한 대학 박사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물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했던 강의를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주기환 치면 나와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거기에 피가 맑아야 되는데 그 물을 어떻게 마셨을 때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쫙 설명을 해요. 다 몰라도 이 말만 알아도 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원리가 같은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읽으시고 많이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말씀만 많이 들어도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물만 잘 드시고 물만 많이 드셔도 거의 모든 질병 고친다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되면 거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리와 같아요.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내용 안에 물로 거듭나야 돼요. 말씀으로 새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내용.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같이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들 자, 거듭남의 내용 안에 예수님 하신 말씀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성령님 거룩한 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자, 여러분들 또 한 번 반복하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고 다시 한번 새겨 듣고 그럴수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와 또 이것이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단이 많이 나오고 수많은 목회의 이상한 방식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됐던 건데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놓고 보니까 일반 은총과 이 특별 은총 원리가 이렇게 두 개가 딱 이렇게 융합되는 거예요. 지금은 융합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고 금신상의 꿈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했던 그 장면. 지금은 여러분들 다 흙과 쇠가 철이 융합되는 시대예요. 모든 게 융합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다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확장되는 겁니다. 융합시키는 거예요.
제 설교법도 계속 융합시키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융합시키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서 융합시켜서 진리의 세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일체론, 신론의 핵심이 삼일체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성육신교리, 신론이에요, 신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양자역학, 융합. 양자역학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중첩의 원리, 얽힘의 원리, 불확정성의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 양자. 입자와 파동을 양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것이 움직여가지고 어떤 원리로 나가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불확정해요. 얽혀있고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떻게 삼위로 계시는데, 육격으로 계시는데 일체로 하나 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순인 거예요, 모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교부시대 때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사람인가? 이 논쟁만 400년을 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건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으로 끝나요. 이게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 모순이란 말이에요, 모순. 성경이 모순적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단이에요, 이단. 뭐라고 표현하면은 이단 되어버려요. 있는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것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의 핵심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동일 본질 세 구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같은데 위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야, 따로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또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같이 또 혼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주도하시던 구약시대와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주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보혜사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 주시죠. 성령님이 주신다고 또 표현한단 말이에요. 삼위일체를 얘기하죠. 자, 중첩과 얽힘과 불확정성의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또 여러분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론도 또요, 육체와 영혼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중첩되어 있고 얽혀 있다. 그 다음에 구원론도 마찬가지예요. 이 핵심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융합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융합되어 있다. 성령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로 건너오면서 계속 성령론 가지고 논쟁이 벌어져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성령론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냥 오순절교단은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장로교, 개혁주의 라인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버려요, 그냥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이 싸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성령론, 우리가 성령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활성화되는 것이다. 이미 오셨는데 뭐가 또 오냐냐, 오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 또 개혁주의에서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오순절 계통에는 아니다, 성령 세례다, 임하신다, 임한다. 안에 계시는데 또 임한다. 이 뭐가 맞냐? 서로 이단이래, 서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도 하시면 새롭게 임하시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집단적으로 임하면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임하면 성령 세례라고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때로는 은사가 터지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안 터지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성령님이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론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자역학 세계예요. 자, 성령론도 그렇고요. 교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융합되어 있다. 자, 여러분들 온전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요. 사도행전이라고 표현하지만 성령행전이라고 표현한다. 같이 쓰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행전 초반부는 사도들의 그 헌신과 다 순교했어요. 순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확장시키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의 그 헌신, 최선을 다해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행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행전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또,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냐? 못 박은 존재가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그죠? 유대인이 십자가를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로마 군병이 못 박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중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얽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만 더 여기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성경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본문이 여러분들 본문 하나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확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얽힘의 원리, 중첩의 원리, 불확정성의 원리 확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는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와 거기에 따라서 말씀이 새롭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잠언서를 계속 읽으시고 시편을 계속 읽으시고 볼 때마다 감동이 달라요. 거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달라요. 할렐루야. 확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다 기가 막힌 얘기인 거예요. 이게 이런 세계구나. 오늘 예수님께서도 같이 해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거듭남의 내용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성령님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이렇게 표현해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같이 얘기해요. 사도보도 같이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에도 삼위일체로 받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약의 축도와 신약의 축도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구약보다 신약이 더 선명해요. 갈수록 그러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는 희미했어요. 가죽옷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가죽옷 이게 뭔가 근데 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해상도가 더 맑아져요. 모든 게 마지막으로 갈수록 진리는 더 선명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다 드러나 해상도가 다 선명해져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세계. 자, 여러분들 세례를 받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유인명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과 구원의 모든 방식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이걸. 자, 여러분들 그래서 같은 얘기인 거예요. 이게.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된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고 성령 충만된다. 이게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같이 뜻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가 수혈되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수혈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고 말씀으로 충만되고 성령으로 충만되고. 말씀이요, 말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성령께서 말씀께서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막 효용에 쓴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내용은 바로 그것이다.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로 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 번째 내용, 거듭남의 내용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을 또 읽죠. 3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서 우리는 새로 태어나고 중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핵심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를 뭘로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신학적 존재들이 있어요. 언약 신학, 커버넌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로 언약 신학. 하나님 말씀 약속이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죠?
역시 여러분들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은 여러분들 에덴 동산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또 다 연결돼요, 이렇게.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 디도서 3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이. 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서 천국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들, 중생한 거듭난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천국 간다. 이것도 맞죠? 영생을 얻고 할렐루야. 이것도 맞고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역시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만나는 거예요. 천국이 하는 말씀.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자, 또다시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천국을 세우는 거예요. 천국을 심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자, 또요.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후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부활하심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합니다. 개인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면서 그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그 천국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것들이 막 들어오면은 이게 깨져요. 평안이 깨지고 막 이게 막 시끄러워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막 이것들 막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그러면 그 모든 파도가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잔잔해져요. 그냥 조용해져 버려 그냥 말씀께서. 자, 그런 거죠. 여러분들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통치가 진행될 때에 말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게 천국이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나라와 민족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또다시 영국과 미국과 우리 한국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그 나라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번영하고 지배의 국가가 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지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시요. 여러분들 모든 문제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제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정확한 기억이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하고 세대가 비슷하시고 제 윗세대시기 때문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미국 그때 일요일 날 아침에 했던 드라마로 기억이 돼요.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드라마. 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10년 동안 방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1974년부터 1983년까지 10년 동안 이제 10년 동안 장수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가 187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1차 부흥이 1740년대에 있었습니다. 1740년대에 한 7년 동안 1차 부흥. 그리고 2차 부흥이
1800년부터 1840년, 한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들이 미국을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미국을 청소해버렸어요, 그냥. 서부 개척시대 때, 그죠? 또, 황해의 무법자, 총을 빨리 뽑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죠? 막 쏴버려요, 그냥 보안관도 쏴버리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 범죄자들이 미국으로 그냥 다 건너가지고, 막 약탈, 강도질하고 막 이랬어요, 그냥.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미국이. 그런데, 1800년부터 1840년, 40년 동안 불어닥친 부흥의 역사로만 싹 정리해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몰랐는데요. 187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거예요. 서부 개척시대 때 집을 짓고 그 한 가정의 어떤 그 일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초원의 집을 봤을 때 마음이 너무나 뜨뜻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 사랑이 있고 가정이 똘똘 뭉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걸 신앙으로 아버지 찰스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농사지로 가가지고 모자를 벗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딱 뭉쳐가지고 자녀들을 딱 키우는. 그러면서 그냥 일상인데 그렇게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였어요. 그 드라마를 뭐랄까요? 뽐딴다고 할까요? 그 드라마를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장수 드라마 있었죠? 뭐였죠? 전원 얘기, 그죠? 전원 얘기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비교가 안 돼요.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쫙 그 배경이 돼가지고 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이거는 잘 안 나와.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신앙으로 잘 지켜가는 가정이니까 너무나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전원 얘기는 뭐 무시한다기보다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고 그냥 밋밋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자 여러분들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개인에게 가정에게 하나님의 나라 국가와 민족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지금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엉망이 됐는데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뭐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 입양을 하잖아요. 입양을. 저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딸 하나 입양하면 좋겠다. 딸이 없어서 뭐 이런 이제 농담 70%죠. 70-80%.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입양을 했을 때 이제 선미 성우님만큼 사랑할 만한 자신이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정말 사랑으로 키워서 이렇게 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간에 근데 그 부흥 시대 때 흑인들 백인 가정에서 흑인들을 입양하고 황인종들을 입양하고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해가지고 그를 키워가지고 학교에 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막 키우는 것이 이게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